창세기 3장 16절부터 14절의 말씀 기도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밤의 은혜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릇에서 취향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선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둑들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원인을 이제 찾으셨죠. 물어봤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다 그러고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다 그래서 이제 뱀한테는 안 물어보죠. 왜? 뱀이 원인인데 왜 물어보겠어요? 원인 자체는 그대로 죄악 덩어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갖다가 지었는데 죄인의 죄는 규명하지만 죄 자체는 규명하지 않아요. 그것을 좀 어겼잖아요. 그러면 그 어긴 자체가 죄인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원래 하지 않고 있는 죄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만 죄에 들어가게 했던 그 원인 자체한테는 그걸 묻지 않아요. 그 했던 원인 자체가 바로 그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뱀에게 여자 원수를 되게 한다. 그 뱀의 저주를 받는 것도 모습도 보여주고 14절에는 그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쳐 부수려고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아주 깨부시려고 쳐부시려고 할 것이다. 원어사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 도전이 이제 있을 것이고 최후의 이제 결전인 거죠. 이것이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뒤에 보면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자녀손들이 이제 구별을 하시고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을 또 구원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가인과 아벨도 바로 일어났듯이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와라는 이름을 여자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이 전적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제 인간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여기에서 그쳐버리신다고 하면 창조하신 것이 이 창조하신 그대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자와 남자를 이제 저주를 주시고 그들에게 죽음을 주시고, 말씀 처음 하신 것처럼 산자였기 때문에 너희는 먼 날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뱀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받는 위치가 달라져요. 저주를 받는 거 달라져요. 처음엔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어떻게 더하게 하리니. 여자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낌으로 먹었죠? 역시나. 뱀이 꾀해서 그걸 먹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임신하는 방식이 따로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고통스럽게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임신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분들이 있죠. 배앓이를 하고 열심히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또 태어날 때에도 고통스러운 게 있죠. 성경에서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을 예수님도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고통 중에 아마 사람이 알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자의 성품 자체나 뭐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하나의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생명을 낳게 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게 해서 이 땅에 생각과 번성의 땅을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자가 이제 고통을 받는 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저주가 오는 면에서 그렇게 되고, 그의 자리가 여자의 자리가 남자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원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성경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여성이라는 호르몬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여성의 마음 속에서나 몸이 스스로 남자를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이 가능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 되어 있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남편을 성경에 볼 때는 이렇게 머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여자의 머리. 질서를 의미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이 조금 사라진 사람들, 선하게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런 아내들이 살아갈 때는 편안하죠. 훨씬 더. 좀 더 능력 있고 좀 좋으면 훨씬 더 편안하죠. 그러니까 그 다스림에 있어서 다스림의 위치보다는 동등한 위치로 살아가기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스림 위치에 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창조할 때
문제 아니고 죄를 지은 다음에 온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거기는 남편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사랑을 하라. 남편은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화롭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화가 아니고 위아래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이런 삶이 돼요. 회복이 되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돼요.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복종하고. 그래서 생명의 삶이냐? 생명이 짓밟고 사는 삶이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느 차이가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온 거지 다. 성경에 말해보면 그네플로 사람들은 사상화 만들어가지고 그 남성이 여성 놓고 여성이 남성 놓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존재해야 될 건 존재해야 되고 있어질 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방법이 불과한 거지. 그 세상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에서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싸움은 지루하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조화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요. 그냥 뛰어난 자기들이고 굉장히 세상의 지식인들이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스스로할지 모르지만 조화는 안 되고 아무도 살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는 길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아담이 핑계댔죠. 뱀의 말을 들었다 말 안 했죠.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죠. 당신이 준 여자가 하나님 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면 내가 먹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자를. 그건 맞아요. 근데 여자가 주었다. 그러면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는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여자의 말로 하면은 먹어야 됩니다.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판가름 해보세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네가 먹었다. 나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너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야.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그래서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그냥 어겨도 되는 것처럼. 자기 아내가 주는 것은 괜찮아. 그럼 아내가 범죄하고 남편이 같이 범죄해주고 남편이 범죄하고 아내가 같이 동조해주고 그래서 범죄의 가족이 될 뿐이지 서로 좋아서 서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은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듣거나 남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먹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아내를 뜯어 말겨야 되는 거죠. 뱀한테 딱 한마디 딱 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고 했다. 못했죠? 여자의 말만 들었죠?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는 온전한 자리를 찾거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사람은 생명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오염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오죠. 마음이 오염됐죠? 그러니까요, 마음이 오염되면요, 보는 것도 오염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봤을 때 여자애들은 완전히 돌아버렸죠. 그렇게 맛있게 보이죠.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게요, 마음이 이미 말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말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처음 보는 여기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타락한 말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은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다 멸망하는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자 말은 들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인류가 땅이 너를 위해 창조됐는데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7, 16절에 15절에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권세가 이 아담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제자를 써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지면 이 경작하는 땅들이 좋은, 먹기 좋고 보기도 좋고 먹기 좋은 그 나무들이 있어. 열매를 쫙 해서 살기 너무 좋은 기쁨의 동산 에덴이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네가 지켜라, 지키고 경작하라, 그렇게 맡겨준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는 이유,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땅이, 하나님 주신 땅, 다스리라고 주시고 지키라고 주신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너는 평생 동안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물 거다. 그 전에는 그냥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많은 수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이런 수고가 아니에요. 거기는 관리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곳에서 늘 사랑을 나누는 좋은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의 동산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저주의 땅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수고가 따라와야 돼. 평생 동안. 그러니까 한 생애 동안에, 자기의 생애 동안에 수고가 계속 따라와야 돼. 이게 평생이란 말은 한 번 사는 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평생이란 말 다 이해가 되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생을 살잖아요. 이 생을 가리켜요. 그래야 그 땅에서, 그때는 저절로 좋은 나무를 먹기에 좋고 보기도 좋은 나무를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반대로 사람이 수고해야만 얻는 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마찬가지로 수고를 해야만 되잖아요. 아무리 농기법이 좋아져도 거기에 나는 잡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닐을 해가지고 막 이거다 심고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땅은 엄청나게 지금 막 그것을 위해서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비도 들어가야 되고 원하는 햇빛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원활하게 이 땅에서 좋게 일게 되는 사람들이 이 비늘로 다 막아가지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 방식으로는 지렁이도 살고 해서 막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막아버려가지고 엄청 힘들겠죠 땅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물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힘들게 그런 농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오직 싫으면 그러겠어요. 그거 다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러면은 그 저주를 받아서 이제 소산을 일하면서 일편성 동안 그렇게 얻어 먹어야 되는데 땅이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제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는 필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경작을 해도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태어나서 그 땅을 더욱더 안 좋지 않게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다 빼먹어버리고 방해를 하는 거죠. 좋은 공식을. 그래서 사람이 그 힘든 거예요. 일생 동안 일만 쭉 한다고 그래요. 노인 시골 사는 사람들 다들 도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식의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 자체가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힘든 삶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런 것이 난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근데 심령도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네가 이것을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과일을 먹었잖아요. 1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준 양식은 딱 바뀌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1장에서 보면 1장 29절에서 내가 온지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채소, 씨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열매를 맺어야만 되니까 열매를 하나 남겨놓고 먹어야 돼.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었어요.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풀은 풀이었잖아요. 그죠? 풀을 줬잖아요. 인간이 이제 과일을 먹는 데서 어디로 갔어요? 채소 먹는 쪽으로 떠났어요.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야. 그거 과일을 못 먹게 되는 거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열매가 못 먹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따먹어서 우리처럼 생각을 알게 됐으니까 생명을 따먹어서 영생할 거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제한은 지금 생명과 때문에 제한이 된 거예요.
생명과학 때문에 제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채소로 제한이 된 거예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했으니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것인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가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됐는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생기에 관한 것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혼은 하늘로 올라가 사람의 혼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면서 흙은 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죠?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모든 삶에 이제 힘들 상황들을 보면 다 얼굴에 땀이 많이 나죠. 몸에 땀 나면 잘 안 보이지만 얼굴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 나면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것을 먹게 되는. 행복하지 않겠죠? 이런 진짜 기쁨의 동산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 가시던 물을 하는 땅으로 바뀌고 평생 동안 일하면서 소산 거기 남은 것들을 갖다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시다볼까 엉겅퀴를 계속 뽑아내고 그 땅이 그 저주받아 내는 거니까 그 저주받은 대가로 계속 뽑아내고, 나는 그걸 뽑아내면서 그 속에서 일을 하다가 또 나무 자라는 그 먹고 소산을 먹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생애가 이제 이 사람한테 펼쳐진 거예요.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수고해서 힘든 일을 잘 해서 그것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죽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더 고통스럽죠? 죽지 않고 계속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면 이게 좋겠어요? 이 땅에서? 살 수 없죠. 그 대신 뭐가 문제야?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멸망을 받는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자, 일을 해서도 살기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건 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120세 딱 잘라지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죽어서.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 취함을 입은 것에 의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는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일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아요? 사막에서. 그죠? 불가능하죠? 위에서 안 내주면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잖아요. 사람이.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여기는 네가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땅에 흘려야 먹을 것이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취함을 입었던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는데, 그럼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는 걸 먹어야지 영생하겠어요?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앗, 생명의 물, 생명의 양식 먹어야지. 빵이죠. 생명의 빵. 그걸 안 먹으면 우리는 이 지나가는 삶, 땀을 흘리며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 지나가는 삶,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에서 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돼. 땅에서 난 걸 먹고 살았으면 흙으로밖에 안 돌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 저주의 땅에서. 그래서 우리 몸도 저주받은 몸이잖아요. 왜? 죽잖아요. 죽으면 말씀을 얻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온 거잖아요. 땅은 저주를 받고, 땅도. 그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조할 때부터 흙으로 만들었던 존재가 이제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다가 땅은 흙으로 돌아가는. 딱 그 존재. 이게 저주인 거예요. 죽음이 축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교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반 사람들은 다 죽어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는데 뭐가 기뻐요? 뭐가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 수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을 얻고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뭐가 기뻐요?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제는 산자의 어미로서 아담의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와가 이제 된 거야. 이제 그 앞에서는 여자, 아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이제 이름이 생긴 거야. 하와라는.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라는 축복이 이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써, 여자 우선 태어남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죠. 여자의 우선으로서 더 이상의 여자의 우선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우선 태어나서 산자의 어미가 거기서 완성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자, 입었던 옷은 너무 뻔하잖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무한한 옷을 입으셨어요. 무한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옷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옷이잖아요. 헤어져서 그냥 부끄러움이 가릴래 가릴 수가 없어. 다 찢어져 버리네. 그냥 다 상해서 다 떨어져 나가네.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은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꼭 짐승이 죽어야만 나오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어야 될 대상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음이 필요하죠. 동물의 죽음이.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몰라요. 양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이제 구원의 길을
시작하신 거예요. 가죽옷은 영구한 옷은 아니에요. 또 가죽옷도 질기지만 언젠가 떨어지겠죠? 지금까지 안 떨어졌으면 지금까지 있는 아담 때 지은 옷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어딘가는 있어야 되고 그게 전해지고 그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찢어진 옷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궁율로 그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궁율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거 아는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한테 전해졌냐? 아담과 그 아내에게 줬는데 아벨에게 전해진 거죠.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갔을 것이다. 가죽옷을 지으면 제사 제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여기에 근거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지 말라는 의미였는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선악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마귀들이 이거 다 해서 에덴동산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선악을 분별해 살아가는 그랬다면 그게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하는 일을 하는 일이었다. 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선악관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빛과 어둠도 나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을 해서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럼 누가 뭘로 어떻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악관이 다 생긴 거예요. 지금 땅에서도 그걸 살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선악관. 나도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때? 다른가가 말하잖아요. 좀 다르다고. 이건 이렇겠지만 이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개인의 생각이 전부 있는 거예요. 개성이라는 게 죄를 만들어진 죄악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서 주님을 닮은 성품을 찾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돼서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러면 대화가 다 돼요. 어떤 말도 그게 밖에 있는 말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세요. 전부 다 개성이 있잖아요. 물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르친 거, 세상에서 얻은 거, 미디어를 통해서 얻은 거, 책을 통해서 얻은 거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책을 똑같은 시간에 보고 똑같이 자랐다면 혹시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대부분 다 다르죠. 자라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을 존중을 하고 어쩔 수 없어.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리는 일이 각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선악관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통일된 선악관이 중요해요.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완성되는 계명을 가지고 중요해요.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기준이 필요해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준을 안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걸로 보려고 해요. 말씀을 들어가려면 네 생각을 버리고 너를 부정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생각은 안 버리고 마음도 옛날 그냥 마음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자기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으니 난 열심히 해야지, 자기 신앙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중의 신앙으로 그냥 이렇게 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구원이 필요하니까, 아직 구원 얘기는 안 나오니까, 여기는 구원 얘기가 너무 필요한데, 구원의 자도 지금 타락한 상태인데 선악관이 하나님과 됐다 그래.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선악관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가질 수가 없는데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선악관을 어떻게 가져요? 여기서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가진 기준이 있는데 사람도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관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돼서 똑같은 자리에 쓸 거란 말이야. 하나님도 인간이 판단을 해버려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죠. 안 그런가요? 세상 밖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인데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이 성경도 파괴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을 아는 인간이 그걸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어서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저주받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그대로 해서 영생하는 열매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이 죽을 수도 없는 인간이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뭐냐면 사탄과 똑같은 자리에 인간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영적인 관계를 만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근원된 땅이 됐죠. 앞에서는 다 흙이라만 나왔어요. 전부 다 나가. 흙이니 흙을 돌아가라. 흙에서는 손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땅이란 말 처음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이제 일반화된 땅에 가서 삶을 살도록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축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추방을 당했다. 이유가 그거죠. 그를 그 사탄과 같은 성품과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영혼이 죽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 거고,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내보내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다니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쫓아내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다니는 화염금이죠. 불칼.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나무의 길이 어느 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잖아요. 에덴의 동쪽에. 생명나무를 먹는 길 자체를 차단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생명나무는 이제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먹으면 영보를 얻는 그 상태로 다시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 관계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아예 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 어디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다 어겼는데 에덴 동산에 쫓아낸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내려보냈더니 천사들이 온 거죠. 그리고 아무도 못 오도록 불칼로 계속 지키면 거기는 접근 금지. 그걸 못 들어가죠. 생명나무의 길을. 누구한테만 열어지겠어요?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 생명나무신 주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자만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어요. 죽은 자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죽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죽었으니 먹으면 안 되지. 죽었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그들이 그걸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고, 그 쫓아내셔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에덴 동산을 그냥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먹어버린다면 큰일 나죠. 막아야 됩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 사탄의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막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까지 막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살고 산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회개한 사람, 주님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 관계가 다시 이제 세워진 사람, 하나님 관계가 그 사람만 그걸 먹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막고 있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은 여기 어디에서 해제했단 말이 없어요. 생명나무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길이 열어진 거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어? 마음대로 못 올라가죠? 이 땅에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마음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회개하고 천국을 찾은 자,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몸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영도 살고 여러분의 몸도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도 살고 여러분의 몸도 삽니다. 예수님 것을 대신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영적으로 회복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